오늘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시편 103편은 여호와의 공의와 자비를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6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찬송이 이 한 편에서 26번이나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살까?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회복해 주신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이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윗도 목동이었으나 주님이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 10수년을 들로 또 아둘람 굴로 도망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전장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이 전쟁을 위해서 올라가리이까? 저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올라가라. 내가 저 대적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겼느니라.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삶의 은혜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 은택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장수들은 생명을 걸고 군인들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홀로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며 그 왕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범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무료한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에 때로 불공평해 보일 수 있잖아요. 나를 더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주님, 왜 내 기도에는 잠잠히 계시고 이렇게 저 사람은 주님이 빨리 역사하시고 저 세상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파멸 가운데, 정말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에도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무너지고 심판받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저 악인들은 가만히 두는 것입니까? 반역한 자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길을 잘 걷는다고 했던 욥을 우리는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의로운 자다, 온전한 자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욥 가운데 왜 이렇게 인생에 환난이 일어났을까요? 심지어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입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육신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주님 차라리 제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고통을 겪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또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함도 없고 안정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나는 늘 불안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에는 불안한 마음만 있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불안정한 삶을 허락하십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후는 그런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공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지혜자가 또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은 들의 꽃과 풀과 같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서,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서 잠시 잠깐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 내일 되면 시들고 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신속히 가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16절에 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우리는 홀연히 잊혀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을 수 있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너의 의로움을 밝히려고 했던 욥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40절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40장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사는 나를 주님이 외면하시고 나를 이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버려두신 줄로 알았는데 돌아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고 주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저 천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함이시도다. 돌아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변심하는 우리를 경책하지 않으시고 마치 선한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다행인 것은 주님이 우리의 성품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성품이었으면
사사건건 잘못하면 어때요? 그거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불같은 화가 어때요? 쏟아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로우시나 우리를 향해서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그 노를 계속해서 품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비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느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그릇은 종지 그릇처럼 간장 그릇처럼 이렇게 작고 저 사람의 그릇은 국그릇처럼 이렇게 크고 저 사람의 그릇은 이 대적과 같이 큰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의 시선에 불안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에 불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 표현하신 것처럼 성도로서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자들은 어려서 고난을 겪고 또 어떤 자들은 청년의 때에 고난을 겪고 또 어떤 자들은 노년의 때에 고난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내가 왜 고난을 겪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고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실 때 주를 찬송하라.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주님이 빚은 그릇입니다. 비록 기스가 나고 내 자신이 연약하여 금이 가고 깨어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들 우리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안 오실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모든 성도들이 다 고백하고 있는 마음일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1000년 전에 오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하신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주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자비롭게 구원하시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 또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엄히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길은 아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란 잠자는 사자와 같아서 마침내 그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죄인을 향해 포효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함께 악한 자의 길에 서서는 아니 된다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비밀스러울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불의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받을지라도 오히려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를 경외하며 주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근심하게 될 날이 각자의 삶 가운데 도처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산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파도를 보면, 바닷가에서 보면 파도가 치는 것이 있잖아요. 파도가 하나 넘어가면 어떻지요? 그 다음 파도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평안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는 날들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근심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7절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불과 이런 것들로 다 태워질 것을 붙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면 평안하겠지? 내가 직장에서 잘 살아남아서 그래도 임원 한번 돼보면 내 명성이 좀 빛나겠지? 내가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보내면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생각하겠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고달픈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성도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의 심판의 잣대를 세우신다면 우리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너무나 자비하셔서 마치 13절의 표현과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상속을 받듯이 그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나아갔던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긍휼의 마음으로 날마다 그 아들이 떠난 길목을 향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의 아들을 끌어안을 만큼 아버지의 시선은 늘 그 아들을 향해 있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해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는 그의 은은 17절에 보면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때가 참 많이 있죠. 서운하면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서운하면 나 이제 기도 안 해. 서운하면 나 이제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원하는 길대로는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다른 누가 아니라 저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서운하면 월요일에 혼자 영락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혼자 계속 중얼중얼 찬송만 하고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은 변하지를 않으세요. 사람의 감정처럼 오늘은 막 주를 위해서 생명조차 드릴 것처럼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로잡히시니까 나는 주님 모릅니다. 주의 이름을 외면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제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셔서 주를 경외하는 그 자가 연약할지라도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를 주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영원에 이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 매달 만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주님 앞에 박해하고 주의 길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했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도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봐도 믿음의 조상이라 하여도 그의 불완전함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렀을 때에도 그가 애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또 오늘 이 그랄에서 가서도 여전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다 또 한 번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 사람을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아비멜렉에게서 사라를 빼앗아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줄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아브라함, 무모해 보이는, 무기력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실까요? 그는 내 자녀다. 그는 내 사람이다. 그는 나의 성전이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베풀 때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보응하리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진실되고 정의롭고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를 따라 살아가라. 그의 뜻과 그의 길과 그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죄는 용서하지만 그 견책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바로 이 자비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주를 떠나서, 주의 언약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앞서 봤던 민수기 25장의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알 부호를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죄는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자기 백성을 향해 내려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욥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욥기 42장은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42장에서 욥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롭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 욥의 고백과 같이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던 욥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배움나니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 의를 나에게 믿음으로 주셨던 것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을 주여 내가 고백하나이다.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으니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 이런 마음은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히려 22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또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이런 고백들을 자주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깰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 오늘도 나에게 저 천성을 향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